오늘은 5가지 권면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골로새서 4장 1절로부터 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5가지의 교훈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골로새 교회는 소아시아의 7교회의 끝자락인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교회 그 옆쪽에 있는 소아시아 지방의 교회입니다. 그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을 해서 열심히 사역을 하는 가운데에 에바브라가 은혜를 받고 개척한 교회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골로새 교회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지만 또 악한 세력들이 계속 공격을 하고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몸된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에 계속적으로 사탄의 세력들이 무너뜨리려고 여러 가지 공격을 하는 것을 봅니다. 소아시아 7교회에 계시록에 나오는 그 교회들을 보면 각 교회마다 특징이 있고 특색이 있어요. 근데 그런 7가지 교회, 7개의 교회의 모형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교회는 그러한 7개의 교회 중에 한 형태를 띠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옆에 골로새 교회다. 특별히 골로새는 사도 바울이 사역의 거의 말년에 이제 전수를 한 건데 서신을 보낸 거죠. 하나님이 이 골로새 교회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어떤 분임을 정확하게 알려주기 위해서 그 성도들한테 다른 그리스도는 없고 다른 진리는 없고 다른 길은 없다 이렇게 해서 정확하게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메시아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 사도 바울이 권면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권면을 하는 내용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1절로부터 6절까지를 보면 이제 5개의 권면을 하는 것을 봅니다. 첫 번째는 상전들에 대해서 오늘날로 보면 과거도 그렇지만 주인이 되고 또 그 밑에 하인이 있고 또 노예가 있던 시대에는 주인이고 노예가 있고 또 오늘날로 보면 자본가가 있고 근로자가 있어요. 노동자라고도 하죠. 자, 이렇게 가진 자들, 경영하는 자들, 직원을 부리는 자들에게 성경적으로는 뭐라고 하냐면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이랬습니다. 기독교 가치관에서 가장 핵심, 기독교 세계관에서 핵심은 뭐냐? 사랑과 공의입니다. 뭐라고요? 사랑과 공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무한대로 사랑하시는 그 사랑, 그것을 우리는 받아서 이웃도 사랑해요. 또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시고 공평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사람들한테, 다른 사람에게 공의롭게 행하고 공의로운 재판도 하고 공의롭게 누구를 편애하거나 누구를 배척해서는 안 되는 것을 봅니다. 자, 그런데 상전들아 그랬는데 이 시대의 상전들은 지금으로부터 거의 2000년 전의 이야기니까 그 상전들은 지금의 상전들과는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 상전들은 모든 것을 다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100년 전만 해도 그 지주가 갖고 있는 부잣집이 모습을 부리고 하인을 부릴 때 자기 마음대로 막 하는 거예요. 그런데 2000년 전에도 그 당시에 이러한 자본주의가 발달하지 않은 그 시대에선 누구나 이렇게 주인이 되면 그 하인 모습 부리는 종들에 대해서 자기 소유권으로 여기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상전들은
예수님을 믿어도 그 당시의 문화와 관습에 따라서 상전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겸손한 주님의 종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시대 속에서는 상전이 되니까 그 밑에 사람들을 자기 마음대로 부리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마음을 버리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권리가 있어요. 권리가 없는 사람이 권리 있는 척 하면은 그건 어리석은 거죠. 형편없는 거죠. 그러나 정말 권리가 있고 권력이 있고 권한이 주어졌는데도 그 권한을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쓰지 않고 자기 뜻대로 자기 유익만을 위해서 쓰지 않는다는 것은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권력이 강화될수록 정치 권력도 마찬가지예요. 독재자가 왜 그렇게 되느냐? 전체주의가 왜 무섭냐? 지도자가 자기가 독재자인 줄도 모르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다 하고 내 앞에 굴복을 하니까 자기가 신이 되는 거예요. 지금 북한에 신이 있잖아요. 김정은이 이제는 김일성의 신을 제껴놓고 자기가 또 신이 되려고 그래요. 북한이 반역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북한에 살고 있는 백성들이, 북한에 살고 있는 그러한 주민들은 지금 혼란을 겪고 있을 거예요. 지금까지 유일한 영도자이신 김일성을 섬겼는데 갑자기 다 제껴놓고 본인이 김정은이 자기가 마치 김일성과 같은 위대한 자리에 올라가는 것으로 막 바꿔놓고 있어요. 아무튼 북한을 살아가는 북한의 그 독재 체제에서 살아가는 우리 동포들을 불쌍히 여기고 북한에 속히 자유와 평화가 임하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악한 독재 권력이 물러가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사탄의 세력이 무너지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상전들이라고 할 경우에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라 그러는 거예요. 의로움과 공평함으로 밑에 있는 종들에게 베풀라. 그것은 오늘날로 보면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밑에 있는 직원들에게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의와 공평을 베풀지 않을 경우는 원망이 생기게 되고 많이 가진 부자들에 대한 그리고 경영주에 대한 자본가에 대한 분노가 생기게 돼요. 자기 혼자 다 독식하고 제대로 줄 월급도 제대로 안 주고 노동을 엄청나게 시키는데 노동의 대가를 제대로 주지 않으면 노동을 착취하는 이런 지배계급이다 해서 여기에 대해서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하여 사람들의 마음이 힘든 것을 이용해서 우리만의 세상, 노동자들의 세상, 무산계급 프롤레타리아의 세상을 만들자. 그래서 나타난 것이 마르크스죠.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시대에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다는 것을 아시고 저와 여러분들은 거기에 미혹당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믿는 사람은 크리스천들은 본인이 경영주가 되어 있고 자본가가 되어 있고 남들보다 부자의 위치에 있다면 어려운 사람, 자기 밑에 있는 사람, 직원들, 노동자들, 근로자들에 대해서 정당한 대가를 주고 더 많이 혜택을 줘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오늘날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니까 누구든지 자기 마음대로 직원을 채용하고 해고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경우는 너무나 일방향으로 유지가 되는 경우도 있고 요즘은 체인점 같은 걸 운영하는 그런 기업들을 보며 그 밑에 있는 대리점들이나 계약한 그런 사람들을 체인점 점주들을 아주 착취하는 경우가 있어요. 조금 돈 벌만 하면 다른 명목으로 자꾸 시설을 뜯어고치게 해서 또 착취해가고. 자, 이러한 것들은 정상의 기업가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나쁜 마음을 먹은 기업가들은 소비자들이 어떤 것을 해가 되든 유익이 되든 생각하지 않고 심지어 우리 몸의 건강을 위해서 음식을 만들고 우리에게 제공을 하는
그러한 업종에 종사하는 기업가들조차도 그 고객들이 우리의 물건을 사주는 그러한 고객들이 건강에 나쁜지 안 나쁜지는 고려하지 않고 나쁜 재료를 음식에 집어넣어서 그런 상품을 만들어서 팔기도 합니다. 이럴 경우는 기업가의 양심이 어긋너지는 거예요. 우리 상전들은, 기업 경영주들은 의와 공평을 갖고 그 당시는 종들이지만 오늘날은 직원들에게, 하인들에게 의롭고 공평하게, 공정하게 직원들을 대해야 되고 많은 과실을 얻으면 또 나눠줄 줄도 알고 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업가가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왜냐?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그 말이 뭐예요? 우리에게 이런 권한을 주어지고 밑에 많은 직원들을 부리게 하고 하인들을 그 당시에는 종들 부린 것처럼 오늘날도 많은 근로자들을 경영하고 있는데 자기가 마치 신인 것처럼 마음대로 자기 욕심대로 부려먹고 나면 하늘에 있는 상전이 하나님께서 다 나중에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버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돈을 많이 버는 것을 통해서 자기 이익만 취하면 나중에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고 책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들은 이러한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다는 생각을 갖고 내가 남들보다 많은 소유를 갖고 기업을 경영하고 많은 직원을 거느리고 있다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의로움과 공평하게 기업을 운영하고 직원들을 대해야 될 줄로 압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권면의 말씀은 2절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4장 2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아멘.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기도하라고 많이 나와요. 또 목사님들마다 기도하라고 많이 말합니다. 저도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하라. 왜 기도하라 하냐면 우리의 육신은 한계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 육신은 한계에 부딪힙니다. 세계적으로 금메달을 따려고 하는 사람들 보세요. 마지막에 젖먹던 힘까지 바짝 짜서 사력을 다해야 그 마지막 순간에 그 메달 색깔이 바뀌는 걸 봐요. 저와 여러분도 열심히 직장 생활하고 또 세상에서 일을 하다 보면 몸이 고달파요. 힘들어요. 지쳐요. 우리 몸은 여름이 되면 더위에 지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나 대직이 쉬워요. 그냥 시원한 데만 있고 싶어요. 저 땡볕에 나가고 싶지 않아요. 저도 왜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명령을 하시면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땡볕이나 추위나 그냥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고 제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냐면 아닙니다. 저도 힘이 없어요. 저도 한계가 있습니다. 저도 체력적으로나 육체적으로 한계를 느낄 때가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마다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저도 기도하지 않고서는 새 힘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 이렇게 교회에서도 기도하고 골방에서도 기도하지만 때때로는 산에 가서도 기도하고 그래서 산기도를 하면서 또 새 힘을 받고 은혜를 받아요. 자, 여기 계신 분들 다 산기도의 은혜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치고 힘들 때 힘을 얻어야 돼. 하나님으로부터 뜨거운 은혜를 받고 큰 힘을 받아야 돼. 우리는 기도를 계속해야 됩니다. 기도를 멈춰서 안 됩니다. 호흡을 멈추면 죽는 거예요.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고 그래요. 우리 영혼이 숨을 쉬지 않으면 죽는 것처럼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죽게 되는 거예요. 점점 힘을 잃어가요. 그리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그래서 기도하는데 불평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때때로는 억울하고 힘들어서 눈물로 하소연하는 기도도 필요해요. 억울한 사람들의 탄식의 기도를 또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항상 기도하면서 마지막에 감사 기도 드립니다. 감사를 붙이기로 하네요. 왜 그래요? 불평할 때 마귀가 틈타요. 불평하면 마귀가 우리를 마음을 자꾸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신뢰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 마음을 잃어버리게 돼. 우리 마음이 감사로 하나님께 어떤 형편, 어떠한 상황, 어떠한 고난 가운데도 우리는 감사하면 이겨내요. 그런데 감사가 잃어버리면 점점 마음이 무거워져요. 힘들어져요. 나도 모르게 자꾸 마음속에서 불평이 다가와요. 왜 교회를 또 나가야 되나? 무슨 또 기도하러 어디를 가야 되나? 남들은 지금 쉬고 있는데, 휴가를 가는데, 놀러 가는데 나는 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감사가 있으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짤막하게 어제 제주도 갔다 왔는데 하나님 비행기 이륙할 때 비행기가 쫙 하늘로 잘 날아서 감사합니다. 난규리가 어제 막 구름이 있고 비가 치니까 난규리가 조금 있는데 하나님 난규리를 조금 요동하다가 난규리도 피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내릴 때요, 비행기가 어떻게 내려요? 신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수십만 대 1년에 얼마나 많은 비행기가 오르고 내려요. 어쩌다 한번 사고가 나는 거지. 참 비행기는 사고율로 보면 굉장히 안전한 거예요. 그럼에도 비행기를 한 번 사고 나면 살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으니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비행기 타기 전에도 기도하고, 비행기 중간에도 기도하고, 내릴 때도 기도하고, 마지막에 비행기가 내릴 때 막 멈추기 위해서 브레이크도 걸지만 막 바람 역풍을 하잖아요. 그럴 때도 다 비행기가 막 무사히 도착하도록 기도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기장과 승무원들 잘 안내해 주셔서, 그분들을 잘 붙잡아 주셔서 무사히 착륙하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하나가 일어나는 게 기적이고 감사해요. 제가 오늘 밥을 굶지 않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디 가서 그래도 일을 할 수 있는 일자리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불평하기 시작하면 한이 없는데 감사하기 시작하면 계속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 기도 제목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만나게 해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런 분들 만난 것도 직장을 통해서 만나고, 또 어디 가서 만나고, 어떤 모임에 가서 만나고, 교회에 와서 또 새로운 분을 만나고, 이게 다 모두 감사한 거예요. 우리 청년들, 학생들은 학교에 가서 새로운 교수님,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는 거 얼마나 감사해요. 혼자서 공부할 수도 없죠. 그래서 그런 우리의 영역을 넓혀주고 모든 것을 감사하기 위해서 우리는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그랬어. 기도하는데 감사 기도를 하면서 깨어있으라. 감사하는 사람은 깨어있게 된다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으면 눈에 보이는 사물대로, 눈에 보이는 현상만을 보게 돼요. 현상을 내가 이성으로 판단하고, 내가 이성으로 분석하고, 이성으로 판단해. 자, 여러분, 우리 인간은 똑똑한 것 같은데 어리석은 거예요. 자기가 자기 생각으로만 다 가는 것은 어리석습니다. 항상 우리는 수준 있는 생각, 통합적인 사고, 메타 인지를 해야 되는데 이런 수준으로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감사하게도 제가 제주도로 어제 비행기를 타고 가면서 50분밖에 안 걸려요. 오르락 내리락 할 때 시간 빼면 그 한 30분, 40분밖에 안 돼요. 그 시간에 제가 시 한 편을 썼잖아요. 하나님이 막 뭔가 이렇게 답답한데 뭐 하나 메모하고 싶은 마음을 주셔갖고 쓰다 보니까 시가 됐어. 감사한 거예요. 불평하지 말고 그 주어진 시간을 최선을 다하고,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결과적으로 보면 열심히 노력한 사람은 결과물이 얻게 되는 거예요. 농부도 열심히 농사를 짓고 과수원을 하든 뭐를 하든 열심히 하면 그만큼 소출이 많아지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일을 하는 것도 직장에서 어느 사람은 일을 많이 하게 돼요. 어느 사람은 살살 눈치 보면서 덜 하게 돼요. 그런데 나중에 가면 누가 인정을 받아요?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이 구석구석 다 자기 영역으로 넓어지는 거예요. 내가 손을 많이 대면 그 영역이 내 영역이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와서도 마찬가지. 교회에서도 나중에 직분을 받고 또 봉사하면 이 교회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우리 교회고 주님의 몸된 교회야. 우리 교회 빈자리가 어디 있느냐, 빈 구석이 어디 있느냐,
그걸 보고 열심히 빈자리를 채우려고 하고 할 일이 무엇인가 이렇게 열심히 찾아가는 사람은 그 교회에서 훌륭한 일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다녀든 어디 직장 생활하든 어디 가든 모임에 가든 이렇게 항상 대접만 받고 우아한 척하고 사라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영향력을 끼치지 못해요. 어떤 사람, 어떤 모임, 어떤 단체, 어떤 조직 내에서도 그 사람은 그냥 아웃사이더가 될 수밖에 없어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신 일에 감사함으로 기도하시고 깨어있기를 바라며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않으니라 그랬어요.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않으니라. 쟁기를 잡고 농부가 밭을 갈고 하면 돌밭이 나오고 힘들어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이걸 갖고 그만두고 이제 그냥 포기하고 말까? 우리는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저도 이거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아요. 하나님, 제가 왜 여기까지 이렇게 해야 됩니까? 남들은 뭐 좋아서 하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저는 좋아서 하는 게 아니라 일을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하는 건데 물론 하는 동안 감사함을 해야죠. 저도 감사로 하니까 남들은 즐거워해서 너무 좋아서 하는 것 같지만 저는 저기 혼자 글을 쓰고 싶은 사람이. 그런데 하나님이 이 시대가 악하니까 저를 막 사용하니까 감사하면서 하는 거예요. 저 여러분이 항상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뒤를 돌아보지 말고 나에게 묵묵히 사명의 쟁기를 갈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앞을 향하여 나에게 준 사명의 밭을 열심히 가를 때 직장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학교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어디 가서든지 우리가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권면하는 말씀 3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4절까지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도할 문을 열어주시기를 그리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아는 이 놀라운 은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은 구원의 역사, 내가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가고 천국 백성이 된다는 이 놀라운 비밀을,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우리가 주변 사람들한테도 알리라는 거예요. 그 알리는 사명을 저와 여러분이 사모하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다. 사도 바울만큼 인류 역사에 고난을 많이 받은 사람이 없어. 죽을 고비를 몇 번을 넘겼어요.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지금은 비행기로 이렇게 편하게 가는데도 걱정되고 불안한데 예전에는 배도 작아요. 배 타고 항해를 하고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기고 파선도 하고 얼마나 힘들어요. 그 어려운 선교 여행을 2000년 전에 그렇게 오랫동안 하시다가 마지막에 순교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사도 바울의 삶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도 그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나에게 다 사명을 주셨으니 이걸 벗어나지도 못하고 그 일을 능히 감당한 거예요. 너끈히 감당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리기 위해서 유대교만을 믿고 메시아를 고대했던 자기 민족이 오히려 이 땅에 육신에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못 박아 죽이는 이 처참한 참혹한 현실을 자기는 직접 경험하고 이 비밀을 깨닫고 나니까, 눈의 비늘이 벗겨지고 나니까 비로소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알고 나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은 거예요. 사명에 붙잡힌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나 혼자 믿고 구원받고 교회에 와서 졸다 말다 이렇게 예배드리면 안 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이 은혜를 받고 나서 주변에도 나눠줘야 돼. 근데 내가 은혜가 없으면 돼요?
내가 은혜를 못 받으면 나눌 게 없어요. 뭐든지 부자가 되고 마음이 여유가 있어, 그 지갑이 있어야 남을 도와주잖아요.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도와줄 돈이 없어 못 도와주는 거예요. 우리가 남한테 은혜를 나눠주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내가 은혜가 넘쳐야 돼. 은혜를 풍성히 받아야 돼. 그런데 은혜를 풍성히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내 힘을 안 되니까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말씀을 읽고 찬송하며 이러면서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널리 전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처럼 매임을 당했다고 하는데 우리는 이만큼의 사명은 아니더라도 가까운 주변에 있는 사람, 직장에 있는 사람, 학교에서 만나는 사람, 주변에 어떤 모임에서 만나는 사람, 그런 분들에게 계속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5절의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외인에게 대하여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아멘. 자, 우리가 사회생활하고 직장생활하고 학교생활하고 또 안 믿는 사람들과 교류할 때 이 지혜를 얻어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또 어느 정도는 교제를 나눌 수밖에 없어요. 교류할 수밖에 없는데 어떤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리 얘기해도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고 오히려 우리를 공격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화가 나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해요. 그래도 내가 반드시 저걸 꺾어야 말이라. 이래서 나도 모르게 막 그냥 오기가 발동해서 끝까지 그 사람과 언쟁까지 벌이면 그 사람은 언쟁에서 나한테 쳐도 내 뜻을 받아들이지 않고 떠나요.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내가 받아들일 수 없어도 내가 마음이 속상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지혜를 얻어야 된다. 오늘 그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를 모르는 사람, 예수님의 말씀을, 복음의 말씀을 전해도 못 알아듣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알지 못하고 부인하고 거역하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 했다가 더 이상 아니면 그 사람은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내가 아무리 힘든 송사 문제 갖고 여러 가지 노력을 다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이 호전되지 않고 그냥 그렇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하라고요? 그냥 하나님께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세월을 아끼라는 거예요. 왜? 그런 과거 문제만 모여있고 묶여있기는 내 인생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자기가 막상 극단적인 상황에 놓이면 자기도 모르게 그 인생에 나의 인생이 전부가 걸린 것처럼 목숨을 걸듯이 싸워요. 목숨을 걸듯이 그 문제를 내가 반드시 끝장을 내고야 말이라. 그게 진리에 대한 부분. 하나님과 관계된 거는 우리 타협하면 안 되지만 그냥 나의 인생의 유익이냐 아니냐, 좀 더 많이 가지냐 못 가지냐 이런 문제라면 거기에 목숨을 걸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하기에는 내 시간이 아까운 거예요. 세월이 아까운 거예요. 아니에요. 나는 저 인간이 잘 되는 꼴을 볼 수가 없어요. 눈에 불을 부릅뜨고 막 이런 복수심에 사로잡히면 이것 또한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낭비해요. 과거에 어렸을 때 가족력이 안 좋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 마음의 상처를 극복을 못하니까 치유가 안 되고 나에게 어렸을 때 상처를 준 부모든 그런 사람들을 원망의 마음이 사라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또 다른 사람의 복수의 대상을 삼아요. 그래서 나한테 잘해줘도 항상 마음이 불안하고 저 사람이 언젠가 나를 배신할 거야. 저 사람이 언젠가 날 상처를 줄 거야. 그러니까 나한테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그런 방어적인 마음, 방어기제가 작동이 돼서 항상 사람과의 관계가 경계선에 머물러요. 안타까운 거예요.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 이러면 우리 인생을 낭비해요. 그 사람은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사람을 버리게 되고 상처를 주게 되고 좋았던 관계가 깨지게 되고 내가 좋았던 사람, 좋은 사람 만나고 또 감사하고 그러면 내 삶이 풍성해지고 내 인생이 이제는 과거에 실패를 딛고 성공적인 삶으로 나가는데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그 외인으로 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상관없는 다른 사람, 외인이 뭐예요? 바깥
외, 바깥에 있는 사람, 내 삶의 영역 안에 들어오지 않은 외인으로 여겨라. 할렐루야.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세월을 아끼게 되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히려 놀라운 축복의 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새로운 환경으로 인도하고 새로운 축복의 문을 활짝 열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지난날의 실패의 경험, 아픈 경험을 다 딛고 일어나서 앞으로 나에게 오는 풍성한 은혜의 복을 이웃에게도 나눠주게 되고 나도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존경을 받는 위치로 올라가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 권면합니다. 6절의 말씀 봉독합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말을 하되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음식의 맛을 낸과 같이 하라. 어떤 사람과 대화하면 참 그 사람은 정말 유익해. 대화하는 가운데 너무너무 나한테 좋은 것 같아. 그럼 어때요? 그 사람과 자꾸 대화하고 싶어요. 여러분 맛집이 뭐예요? 맛집이 맛을 너무 잘 내는 집. 그럼 사람들은 다 맛집을 찾아다녀요. 시간이 멀리 가도 여행지로 가도 사람들은 여행을 가면 대부분 어디를 검색해요? 맛집을. 인간은 하루 3끼를 먹게 돼 있으니까 뭐 3끼를 언제부터 먹었는지 모르지만 식문화가 아침 저녁 먹을 수 한 끼 먹었지만 이 3끼를 먹다 보면 다 맛집을 찾아다녀요. 그리고 먹고 나면 만족하면 기분이 행복해요. 자 여러분 맛집은 사모하게 되고 말을 하지 않아도 제 발로 찾아와요. 항상 대화하고 만나서는 맛있는 음식처럼 나의 삶에 풍요로움을 주고 기쁨을 주고 위안이 되고 나에게 용기를 주고 그 사람과 대화하면 뭐든지 마음이 막 힘들었던 게 풀어지고 기분이 좋아. 그럼 그 사람을 만나고 싶어요? 안 만나고 싶어요? 계속 만나고 싶어요. 어떤 사람 만나면 항상 이렇게 너는 틀렸어. 네가 뭐가 지적질이나 하고 또 맨날 어떤 사람을 만나면 자기 자랑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말을 많이 해도 남을 세워주는 건 상관이 없는데 자기 자랑만 하면 안 돼요. 대화하는 가운데 자기 이야기만 빠지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남의 말도 경청해야 되고 그 사람과 이야기하는데 또 뭐 불필요한 얘기만 많이 하지 않고 생산적이로 유익한 정보를 주는 이야기도 많이 하며 저 사람한테는 배울 게 많아. 저와 여러분은 이런 유익함을 얻기를 바라고 주변에도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을 하되 많이 하느냐 적게 하느냐는 둘째치고 말도 많이 하는 건 좀 절제하는 게 필요해요. 제가 좀 말이 많아요. 제가 말을 좀 절제하고 그런데 말을 하는 가운데 상대방이나 우리에게 유익함을 주는 정보를 주고받고 또 힘들어하면 권면하고 격려하고 일으켜주고 이런 사람 마음이 따뜻한 사람 힘들 때 따뜻한 말 한마디로 위로해주고 그러면 그 사람을 만나고 싶어서 멀리서도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 한 가정이 지금 미국으로 가는 중에 있을 거예요. 너무나 오고 싶어서 우리 교회를 나오고 싶어서 사모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으로 발령되기를 바라고 있는데 자 오기만 하면 우리 교회가 부흥될 것 같아요. 정말 교회 오기를 사모하고 함께 교제하기를 사모하는 마음. 여기 와서 은혜를 받는 거니까. 은혜를 받는 사람은 힘들어도 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믿음 생활을 할 때 은혜를 받고 은혜를 받은 곳에서 신앙생활할 때 그 교회에서 충성을 다하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놀라운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말이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음식에 맛을 내는 것처럼 삶의 맛을 내게 하는 말을 해줘서 그 사람을 일으켜주고 힘을 주고 용기를 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오늘 5가지 권면의 말씀을 실천하여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주님의 참된 일꾼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골로새서 4장 1절로부터 6절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는 이 아름다운 권면의 말씀을 새기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더욱 순종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항상 기도하며 감사함으로 기도함으로 어려움을 다 이겨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는
기도하면서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시고 그리스도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유일한 구원의 길을 널리 전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 우리는 많은 사람과 교류하고 또 세상에서 사람들을 만나 대화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전하지만 때때로는 그 사람과 더 이상 대화가 안 되고 더 이상 이제는 끝났다 싶을 때도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계속 집착을 버리지 못해서 계속 의인에 대하여 내 인생을 낭비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그렇지 않고 세월을 아끼게 하시고 이제 오직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범위 내에서까지만 일하고 그 이상은 다 하나님께 맡기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항상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처럼 사람들의 마음에 따뜻한 마음을 주고 또 맛있는 음식을 제공하는 것처럼 그들에게 인생이 어려울 때 격려하고 용기를 주고 새 소망을 갖게 하고 유익함을 주는 아름다운 대화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그러한 은혜의 말로서 우리가 은혜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더욱 순종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주님의 참된 일꾼 되도록 도와주시고 지치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께 더욱 간절히 기도함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